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기억돼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없어져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억되거나 드러나면 안 되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보여지고 주님만 기억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의 그 행위를 꼭 기억해야 된다. 어디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며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으로 참된 음료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는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이 두 가지만 빼놓고 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어요. 성만찬은 마치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에나 하는 것처럼 이제 변질되어져 버렸고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곳은 없어요. 단지 그냥 설교에 이 본문이 들어갔을 때나 한번 설교하고 말지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한 것 외에는 다 기념하죠. 몇십 주년, 설립 몇십 주년 기념 예배, 또 무슨 기념 예배, 무슨 기념 예배, 여러 기념 예배들은 만들어 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중 아주 중요한 하나인 이 여인의 행한 일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앞선 25장에 종말 때에 있을 세 가지 비유,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제 유월절이 이틀 남았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이틀 남은 유월절은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의 예표였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고 이제 실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유월절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이렇게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명시하죠. 바로 이틀 뒤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제 이들의 모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스라엘은 이 6월절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와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이게 되고 이때 뭔가 하나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들불처럼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 어떤 소동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너무 쉽죠.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을 때 어떤 소동이 일어나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들은 여러 가지로 모의하고 계획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 남은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원하지만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모의하죠.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의 뜻대로 결코 되지 않고 이번 6월절에 이들은 자기들의 뜻과 다르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준비하거나 예비하는 자는 없죠.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상은 힘없이 죽는 자가 아니라 강력한 능력의 왕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걸 이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틀 남은 6월절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해도 이들의 귀에는 안 들려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정말 참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참되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부족하고 헛되다는 걸 인정하고 참되게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항상 계속해서 편협하게 보고 편견대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하나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귀한 손님이 집에 오게 되어지면 항상 먼저 씻을 물을 내어줘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와서 그 기름을 발라줘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광야고 굉장히 건조하고 메말라요. 그러니까 밖을 왔다 갔다 하면 손발이 트고 또 이곳에서는 샌들 같은 걸 신기 때문에 발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손발이 늘 거친 흙과 또 메마른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트고 거칠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씻고 그 다음에 향유나 기름을 내와 발라줘서 보습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손 씻고 핸드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기름을 내와 그들에게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귀빈을 대접하는 아주 중요한 예우 중에 하나였어요. 이 한 여자도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통 향기가 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말하죠. 너무나 귀한 옥합이었고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리니까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부은 거죠. 그러니 아깝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거 너무 아깝다.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옥합이 얼마짜리인지를 명확히 표현해줘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말하죠.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죠.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에요. 1년이 365일이고 그러니 거의 1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사는 향유죠.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했죠. 이 나드라는 향유가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이 당시에 수입한다는 게 쉽지 않을 때죠. 배 타고 바다를 건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옮겨져야 되니까 굉장히 고가의 향유예요.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드리는 것, 이것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들의 눈에는 이게 뭘로 보여요?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걸 팔았으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다가 왜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부어드리고 끝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서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벌 수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섬길 수 있겠다. 많이 돕고 섬길 수 있겠다. 왜 여기다가 허비하느냐? 그들의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닌데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정말 이들이 주를 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순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아까웠을 뿐이에요. 이게 아까웠을 뿐이에요. 왜 아까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의 주동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말해줘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가롯 유다가 말한 것이었어요. 마태는 이것을 그냥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죠. 가롯 유다였어요. 가롯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명확하게 밝혀주죠.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로라. 돈괴를 맡았다. 돈괴를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돈괴를 맡아 재정을 쉽게 말하면 제자들 가운데 재정부장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재정부장 맡겨요? 아무에게나 맡겨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의 노동자들이었지만 가롯 유다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지식인이었고 학식이 있는 자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셈하고 계산하는 것을 잘하고 신뢰할 만하니까 돈괴를 맡겼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늘 얼마씩 훔쳐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한 거죠. 공금이니까. 공금을 쓸 때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선심 쓰듯이 쓰죠. 그러나 결국 내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가롯 유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악하게 자기가 빼돌리고 이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심 쓰듯 쓰는 거죠. 그러니 이 300데나리온이 또 재정에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어요. 자기의 기준대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섬기며 정말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뭐라고 하지 말아라. 좋은 일 했다. 11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니 너희가 돌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를 섬기는 것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 그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강요하지 말고 너희가 책임지고 너희가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틀 뒤 6월절이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질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아마도 모르고 했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이것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장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여지죠. 결국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말하는 이들의 말함이 외식이었어요. 정말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외식이었어요.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섬겨놓으면 그걸 폄훼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 돈이면 차라리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여기에 선교하고 저기에 선교할 수 있고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거기다가 낭비하느냐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 섬기고 저기 섬기고 여기 돌보고 저기 돌보는 건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그걸 폄훼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크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돼요. 아, 정말 주를 위해 저들이 열과 성을 다해 정말 주님의 집을 지었구나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비난하고 비판하죠. 제2의 바벨탑이다. 뭘 교회를 저렇게 화려하게 짓느냐. 저 비용이면 그 돈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그걸 왜 저런 건물 짓는 데다 허비하느냐 비난하고 비판하죠. 가까운 일례로 사랑의 교회 저 강남 한복판에 정말 크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그 교회 교인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지어놓은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필요 없어요. 야, 뭐 3천억이 들었느니 얼마가 들었느니 거기에 내 돈이 100원 하나라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한 집을 짓겠다.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정말 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해놨으면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선교 이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왜 교인들의 헌금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럼 그 교회 안 가면 돼요. 굳이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가치에, 그들의 신앙의 기준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쏟아붓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정말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향기가 나기를 원했던 거지요. 내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향기 나기를, 정말 예수님을 향기 나게 하는 여인이었죠. 그게 뭐 육체적인 향기지 영적인 향기냐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께 향기 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그 가난한 자는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여인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헌신하고 부어드리는 거지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이 여인이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결국 정말 전심으로 주를 사랑해서 하면 그 어떤 것 하나 헛되지 않아요. 제2의 바벨탑처럼 누구에게는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초대형 교회다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어쨌든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요. 그러니 각자의 사명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남의 사명을 비난하면 안 돼요.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자는 내가 책임지면 돼요. 저들의 곁에 있는 어려운 자들 왜 안 돕냐? 비난하지 말고 내 사명대로 내가 정말 선교의 사명이 있으면 나는 그 선교에 주님께 부어드리면 되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섬기면 되고,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 사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각자 주어진 그 사명대로 하면 돼요. 결국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만 붙잡고 가난한 사람들만 섬겨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만 섬겨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외적인 것은 철저히 하면서 내적인 건 버려버렸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버리지 말라는 거죠.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행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11조도 해야 된다 이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도 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어떤 것 하나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주님께 부어드려야 된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도 부어드리고 가난한 자도 살펴야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 이것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양극단으로만 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중요하다, 거리에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거리에서 노숙자 살피고 이런 것만 최고로 여겨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건 좀 등한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말씀 보는 사람들은 이것만 또 중요시 여기고 거리에 나가 어려운 자를 살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건 또 등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먼저 말씀으로 철저히 그 중심이, 그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두 가지가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과 함께 늘 기억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 내 모든 걸 쏟아붓는,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죠. 마음에 상처를 받지만 사실상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지요. 자기는 이렇게 훔쳐가는데, 또 훔쳐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이 여인을 칭찬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걸 지금 이 본문에 함께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행한 것과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을 병행해서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아주 특별한 아주 고위 관직의 부잣집의 여인이 아니고서는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라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그 모든 걸 지금 예수님께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취하고 있죠. 무엇을 얼마나 주려느냐. 넘겨줄 테니,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니 지금 이들의 신앙의 기준이 다르죠. 이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려야겠다. 이 기준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러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얻을까? 신앙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께 내가 모든 걸 얻었기에 구원받았기에 무엇을 드릴까?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이 여인과 그 신앙의 기준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돼야 되겠습니까? 기억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수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 무언가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죠. 기도를 통해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복음이 가룟 유다 안에서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도구로 삼아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신앙과 달리 이 여인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되어지죠.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까가 아니라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또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 하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아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부어드리며 오늘도 무엇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무엇을 주께 부어드릴까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부어드려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을 부어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